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원래대로 그들에게 올라가서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방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무리와 적절한 비구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별까지 못하게 야손과 이런 형제들을 끌고 은사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로 조리하여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족장들이 이만을 두고 소문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시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있는 사람이 하고 또 유다야의 기류와 남자가 저지하게 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무르니라. 더 좀 길은데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장사를 배우려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스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사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단다. 어디서든지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서 내 씨를 뿌려 보아라. 젊은이는 시장 곳곳에 가서 작은 물건을 팔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했지만은 어느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사의 기초를 배우고 경험을 쌓고 큰 사업을 일고 갔습니다. 이처럼 그는 다양한 곳에 씨를 뿌려가며 가능성을 발견했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이 마치 이런 것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곳저곳에 씨를 뿌리고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지도를 보면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이렇게 보이죠. 쉽게 말하면은 어디에 빌립보랑 데살로니가 그 사이에 이제 가는 길이겠죠. 근데 오늘 저는 왜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어디에 가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당이 있는 곳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곳이면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3주. 그렇죠? 3주. 근데 3주인데 며칠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3주, 그러니까 21일 동안 했습니까? 아니면 3일만 했습니까?
예, 이게 제가 영어를 보니까 on이라는 이 전치사는 개별로,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3번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FOR 4를 놓으면은 3주 동안 이게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 on이라는 이 전치사를 쓰면은 그냥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며칠 한 거예요? 3일만, 그러니까 안식일만 성경을 강론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 강론이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을 풀어주는 거. 제가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 강해 설교가 뭐라고 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이게 강해 설교. 어디에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성경의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 담임사관이 어떤 막 은혜로운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집중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는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설교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한 과목을 배우려면 한 3개월? 방학 6개월인데 거기 방학 끼고 하면 뭐 한 5개월 정도 배우나요? 그래야 한 과목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며칠 동안요? 3번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3번 동안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뭐에 대해서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그 예수가 누구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네. 요 얘기를 3일 동안 한 거예요. 3일 동안.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골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가요?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거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기만 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3일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양이 제가 뭐 어떻게 알고 이게 구원을 얻겠어요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죠.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많아서 구원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구원 얻을 수 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딱 한 절로 이것을 요약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절을 쓰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33년. 그렇죠. 우리는 단순하게 3일만이면 복음을 얻고 구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 피조물의 모형으로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십자가, 당시 로마의 사형의 틀이죠. 거기에 사형당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단지 그냥 받아들이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은 놀라운 그 고통과 어려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너무 쉬워갖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그 고통과 고난과 희생과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투자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누구라도 죽는 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누구나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강해를 했는데, 근데 열매가 엄청나죠. 어떤 열매가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large member, large number. 이 큰 사람들, 하나님의 헬라에서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또 누가 전도했어요?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잠깐만 전에도 돌아올 자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두려움은 이번에 그 불길을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감옥에 가서 죄인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디를 알 수가 있다고요? 지옥을 알 수가 있다고. 불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불길 하나. 뭐래요? 뭐 또 다른 증거 나왔나요? 성묘객인가요? 성묘객이. 그거 하나 가지고 며칠을 그렇게 막 다투어버리는 이 엄청난 불의 위력.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태우는 곳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 잘 사는데 뭐 복음이 필요해? 그들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그들의 불쌍함이고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일이죠. 어떻게 세상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의 은혜, 영원히 사는 은혜, 내가 이것을 안 믿었으면 영원히 죽는 이 위험 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마음에 품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적지 않는 기부인들도 왔으니까 이게 이제 좋은 큰 경건한 헬라의 무리와 기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머물려고 했어요?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머물려고 할 때 주님이 어디를 이끄시는 거예요?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에서 유럽으로 이끄시는 이유를 알겠잖아요. 그냥 3일만 전했는데도 추수와 일꾼들이 엄청 많아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주님은 미리 아시고
주님이 그 갈 길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여기 오늘 4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많은 무리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송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시기,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를 알으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왜 방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요? 시기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나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수동시키고 야손의 집을 침입하고 이게 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다 이게 시기의 질도 그래서 뭐 불량한 사람들 끌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구나. 이게 옳고 그름에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해요? 진리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질투 막 이런 이기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은 이게 어떤 사탄의 영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서 이 사탄의 방해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무엇도 넘친다고요? 사탄의 역사도 넘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누군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7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나중에 다수 감독이 됐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는 말인데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 누가 있었나요? 누디아가 있었죠. 누디아가. 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또 누가 있어요? 야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을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목회자잖아요. 교회에 갈 때마다 돕는 일꾼들이 있어요. 돕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어디나 다 있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좀 적용시키면 내가 그냥 일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내가 일꾼된 거다. 맞나요? 맞죠? 하나님이 뭔가 목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된 것은 누가 나를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의 일꾼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어느 부분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주중에 그 전도 세미나를 포항영문의 그 김기현 사관님 오셔서 했는데 뭐 전도의 스킬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좀 이렇게 깨닫고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
전도도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셔서 결과를 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뭔가 일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할 때, 이게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 희망이고 우리의 기쁨이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교회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참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곳에 가면 일꾼이 있고 저곳에 가면 일꾼이 있듯이 우리 부세군 옥전교회도 주님이 곳곳 부서부서마다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옥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병을 거역하여 하나님 곧 예수가 하는 이가 있다 하였다니, 우리와 옥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송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고소금을 받고 모아주리라. 저 여기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누가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를? 바울과 실라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천하를 진정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로 세상의 질서를 갖다 주고 제대로 살게 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 보고 거꾸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사람들의 언어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그게 아까 시기질투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 소리에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는 자기네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안 하는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방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혼란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절 11절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테살로니가가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많은 열매들이 있었죠.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때문에 거기 더 머물러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베리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산기슭에 붙은 촌락과 같이 좀 자그마한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베리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중소도시가 어떻게 보면 경쟁도 덜 하고 그래서 더 순박해 보여요. 저희
북한 사람들이 더 순박해 보여. 이게 이념에 의해서 찌들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막 그 늑대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도 이게 시골이라든지 이런 곳이 덜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너그럽다라는 말이 옛날에 뭐라 했어요? 신사적이라 그랬죠. 신사적이라. 이게 유게네스테로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너그럽다는 것은 열려 있다. 어디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이 말씀에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젠틀맨. 신사적인 사람들. 열려 있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열려 있는 복음에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날마다 상고한다고 하는데 이 상고가 뭐냐면 쉽게 탐구하고 연구해 갖고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열려 있으신가? 지금 요즘 분주한 시대에 살면서 할 일 많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 상고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얼마 전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중국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스폰지 같다는 거예요. 스폰지. 그냥 전화기만 하면은 쭉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가지고 계속 되풀이를 하면서 몇십 분씩 찬송을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막 그 12시가 넘어가면 이게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막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1시간, 2시간씩 예배를 드리면서도 흡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도전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려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려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탐구하면서 발견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많이 이 복음의 어떤 그 깊어갖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에 그냥 우리가 날마다 이 말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그냥 막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시편 19편을 보니까 우리 시편 지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7절 보면 뭐예요?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켜요.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와갖고 여러분이 이게 소성해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말씀이 여러분의 우둔한 것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안 기뻐서 오신 분들 오늘 말씀 듣고 기쁨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이 말씀은 영혼까지 이르는 것이고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금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순꿀보다 더 달도다.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진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동안 투자한 것보다 얼마나 내가 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는지. 그렇죠? 이 세상에 뭐 먹고 마시는 것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꽃송이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왕관